자,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가, 청년 남자, 여자가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데 어느 날 왜 쳐다보셨어요? 이제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기다립니다. 먼저 와서. 자, 남자는 뭔가 좀 늦어져서 전화하면서 내가 잠깐 10분만 늦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10분 동안이 이제 이 여자분에게는 잘못하면 운명을 갈라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카페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심심해서 지루해서 메모장을 꺼내더니 낙서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제 동영상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카톡을 하고 합니다. 세 번째, 저 멀리 있는 옆 사람으로 가서 농담을 시작합니다. 남자가 왔더니 이 여자가 저기 가서 농담을 하고 있거나 휴대폰을 만져거리면서 계속 동영상을 보고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거나 낙서를 기적거리고 있거나 여러분이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최소한 반점은 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생각까지는 안 해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더 좋고. 자,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기까지 한다면야 더 좋겠지만 그렇게 기다린다면 더 아름다워 보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농담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기다리지도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낙서를 기적거리면서 기다리거나 휴대폰 보면서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기다리자. 아멘. 자, 기도 속에서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대망하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건만은 오실 때가 됐다는 사인이 많이 오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그냥 만연체가 돼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카페에 앉아서 낙서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해라. 휴대폰 꺼내서 만작거리면서 나에 대한 영상에 대한 휴대폰의 영상에 빠지지 말아라. 중독자가 되지 말아라. 자, 내가 올 때에 너희는 기도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 흐려진단 말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왜? 마취가 됐으니까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이 부인은 말입니다. 대환란을 언급하는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 장차 다가올 이 모든 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대환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미리 일깨웠노라. 내가 너에게 언급했노라.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말씀을 무시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분명히 말했다. 지구의 목이 따지는 순간이에요. 지구가 사람처럼 다 목을 자르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순간들이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다. 나는 너희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다가오는 환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급한 그 날은 덫처럼 올무처럼 임할 것이다.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내 앞에 서도록, 이걸 피하고 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가올 일과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동시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휴거 발생과 동시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말이에요. 능히 피하고, 이 일을 피하고 내 앞에 서도록.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모임이라는 말로 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나와요. 이 모든 지금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끝없이 갈망갈구한 우리 주님의 오심이 발생할 그때 우리는 이끌림 받아 그분 앞에 모입니다. 각 나라 백성 방언 모든 족속들이 달라도 그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있게 돼요. 그 날이 다가온다 그 말이죠. 그럼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가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주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도대체 주님의 오심과 기도가 무슨 관계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맞아요. 그 왜 주님 오시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기도가 부족하면 당신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영성이 흐려져요. 그러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맑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많잖아요. 지금 전 세상을 보세요. 온통 다 미세먼지, 환경공해 이런 것들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상변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있는 거. 이 지구는 썩어 나가게 돼 있어요. 바다가 다 죽어요. 강물이 말라요. 뭐 환경학자들이 별소리 다 하죠. 못 막습니다. 막아보라고 했어요. 합의했어요. 전 지구가 일어나도 못 막아요. 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존층 파괴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 파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 더 덧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엘니뇨? 라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거 조금 뭐 스프레이 덜 뿌린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뭐 기름 줄인다고 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죠. 그런다고 해서 지구 못 막아요, 이거. 자,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우리의 영성이 혼탁해지지 아니하게. 이 혼합적인 영성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혼합시대잖아요. 어? 영성이 혼합.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가 보기 힘들어요. 웬 놈의 잡것들이 여기 섞여 들어오는지, 동양 종교, 서양 종교, 인도의 종교 막 섞여서 어느 게 진짜 복음인지 모를 정도로 혼합. 이게 바로 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웬 거짓 선자가 그렇게 많고, 웬 이단 사상들이 그렇게 많은지, 웬 이단자,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거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교주들이 많이 일어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사인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신도들이 영성이 흐려져가는 눈이 맑아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혼탁해진단 말입니다. 수많은 먼지, 수많은 이 덤태기들이 막 밀려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흐려질 그때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고, 말씀을 펴들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간구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맑게 하고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정화시켜 나가는 것, 내가 정화되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흐려지죠. 흐려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후기를 보게 되면 솔로몬 통치의 치세의 전기를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일천번제들이죠, 그죠? 그리고 성전 다 건축하고 나서 또한 기도하죠. 후기로 가면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솔로몬 치세 후기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쇠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31년 BC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악행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조짐이 와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기도가 중단되잖아요. 조짐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시험이 들어가요. 100%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뱀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 이게 원칙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칙상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과 진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울타리를 치도록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이 맑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올 때 멀었다 하느니, 여러분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천년설, 응? 밀레니얼리즘, 후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프리 밀레니얼리즘, 전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주님께서 오신 이후 승천하신 후 전 세상 지상천국이 된다. 주의 복음으로. 자, 지상천국이 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 지상천국이라고 그래요. 1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지상천국의 맨 끝에 전 세계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 전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야. 전 세상이. 응? 이게 후천연설이야. 그런데 이 후천연설이 언제 벼락을 맞게 되느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벼락을 맞아. 다 사라져버려.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있어요.
왜? 그렇게 좋아지는 세상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 1차 대전, 2차 대전인데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은 악마적 사건이거든. 그럼 전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말미암아 전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된다는 당신의 약속은 어디 있느냐? 지상 낙원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고대한 악마들이 되는 게 아니냐. 1차 대전 때 2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의 목숨을 잃는데 그럼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는 그것이 지상 낙원이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후천연설은 그래서 죽어 나갑니다. 아직도 있긴 있어요. 무천연설은 뭐냐? 천년이라는 건 없다. 밀레니얼리즘. 자, 천년 왕국이 천년이라는 이 수학적 천년은 없다. 교회 시대가 천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가 그냥 그 교회 시대가 천년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이야. 그게 무천연설이야. 교회 시대가 천년이다. 숫자적인 물리적인 천년이 없다.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무천연설. 이것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걸 신봉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때 주님께서 딱 한 번만 오신다. 휴거라는 건 없다. 한 번만 재림해서 그때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는 거. 이게 무천연설이야. 전천년설은 그게 아니에요. 전천년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 아니면 세대주의 전천년. 자, 역사적 전천년은 말입니다. 다 믿어. 인간의 역사는 7천년으로 유지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대환란이 벌어진다. 대환란 중간쯤, 대환란 마지막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끝이야. 휴거는 없어요. 딱 한 번의 재림. 딱 한 번의 재림. 그게 역사적 전차. 이게 대부분 장로교인들이 교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뭐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7천년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7천년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은혜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들어 올린다. 그때가 휴거고 휴거 발생과 동시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께서 휴거된 백성들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물리적으로 천년 왕국이 발생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이에요. 우리는 그 입장을 믿죠.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는 세대주의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자는 아닌데 저는 어떤 주의건 간에 그게 성경에 맞는다면 전 받아요. 자,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천년, 후천년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예요. 전천년설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기도까지 안 하지. 그럼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 제 영안이 흐려져 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60%가 휴거를 믿어요. 한국 교회는 10%도 안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시야와 마음의 눈을 정화시키는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손에 기도 속에서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순교 영상 보셨죠? 잠 못 자신 분 계셔요? 보신 분들. 두려워서 나 못 보겠어. 봐야 돼요. 반드시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바로 비겁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걔가 내 딸이잖아요. 저는 걔가 내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말로 슬펐습니다. 잠을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거든. 그래서 나는 더 똑똑히 봤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고통스러우니까 안 봐. 그거 비겁한 태도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죽는가 보세요. 무엇 때문에 죽는가를 보라고. 그 상황 속에서 걔가 어떻게 처신하는 걸 보라고. 그게 언젠가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일지도 몰라. 순교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죽었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제 우리 양명직 집사님이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했던 그 말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용했던 말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역시 신앙은 낭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신앙은 낭만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을 대하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이게 낭만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거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이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인 거고, 이 생명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고, 내가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넘쳐나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고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독교 아니면 그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하나님이 날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대. 아니면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 없대. 이거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도살자에 끌려가는 소와 똑같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거기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 자기 친척도 형제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먹으로 때리고 개머리 판으로 이기고, 그래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머리채를 흔들리고 눈에다가 여러분 안 들으시고 총으로 갈겨버리는데 나중에 여러분 확인 사살까지 하잖아. 이 장면을 여러분 분명히 집에 가서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거든.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고 자식이에요. 나 못 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무고하게 지금 사형을 받고 있는 건데 내가 못 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한 아이를 가지고요, 한 10명 가까이가 무장 강도들이 여러분 총을 들고 개머리 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밟고 짓밟고, 그 어린 소녀가 그래도 고기채를 흔들잖아요. 나 부인하지 않겠다. 똑똑히 보라고요. 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죽는지 보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걔 순교의 점을 지금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들 허락하십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너 때문이다. 니들 때문이다. 니들 정신 못 차리니까 이걸 보고 정신 좀 차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응답이 오는 것 같았어요. 왜 어린 소녀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너 때문이다. 니들 때문이다.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발생한 사건이 인도. 그 순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폭력배들만이 쫙 둘러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혀야 돼요.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여러분들 붙잡혀야 됩니다. 응? 김태현 집사님 가족 빨리 개설해서 그런 걸 보고해요. 자, 붙잡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혔다. 내가 오늘 김치를 썰면서도 주님의 손이 붙잡혀서 쓰는 손과 붙잡히지 않은 상태로 쓰는 손의 리듬이 달라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직장을 가는데 주님의 손이 붙잡혀서 운전하는 것과 붙잡히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건 달라요. 마음에서 기분이 달라요. 내가 붙잡혀서 섬기는 것과 붙잡혀서 섬기지 않고 인간적인 힘으로 빠락빠락 여러분 악을 쓰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의 손이 붙잡혀야 되거든. 붙잡힌 자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거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붙잡혀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붙잡혀. 아침부터 붙잡히지 않게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뇌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뇌가 탈진 현상을 일으키거나 뇌가 이상한 증상을 일으키고 막 무질서 디스오더 질서 파괴되는 것 같은 못 느낍니까? 붙잡혀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자기 신앙 좋다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의 손에 매 순간마다 붙잡혀.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붙잡혀.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상태로 내가 생각하고 언행심사를 운영해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붙잡혀야 돼요. 옥상에 올라가면은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면은 옥상이 딱 열려 있습니다. 빨래줄이 쫙 걸려 있어요. 빨래줄마다 집게가 걸려 있어요. 런닝을 빨고 옷을 빨잖아요. 그럼 집게에다 걸어. 안 걸리면 바람에 날려가. 집게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옥상이 있고 제게는 제 옥상이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 거기서 집게에다가 걸어. 여러분을 걸어. 주님의 손에 손가락에 걸라고. 걸면은 걸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걸려요. 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바락바락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옥상을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1517년 10월 31일에 제성절, 다시 말하면 가톨릭에서 모든 성인들 앞으로 세상을 따라가 성인들에게 제사를 드린 날이었어요. 제사를 드린 날에 그는 95개조 반망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여러분 못을 박습니다. 95개조를 따지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당신들의 말처럼 당신들이 받은 돈을 갖다가 헌금하면 딸랑 떨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죽었던 조상들의 영혼이 과연 지옥에서 빠져나오느냐? 95개 조항을. 그것 때문에 유럽이 이제 불이 났죠. 4년 후에 주교단과 그리고 황제와 수많은 사람이 삥 둘러서서 루터를 부릅니다. 그 부름의 회의가 보름스 회의예요. 보름스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그 적대자에 둘러싼 가운데 가야 돼. 이제 거기서 운명이 결정되러 갑니다. 사형이냐.
그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는 가야 된다. 갔습니다. 갔더니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황제, 주교단, 수많은 사람들이 딱 둘러서서 첫째, 루터, 이 책들이 당신이 쓴 게 맞소?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서 강해, 로마서 강해, 이거 다 당신 쓴 거 맞아요? 두 번째, 이게 당신이 쓴 게 맞다면 취소할 의향이 있나? 취소할 의향이 있나? 루터는 잠시 묵상을 하다가 첫 번째 대답, 이게 내가 쓴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취소할 의향이 있나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기회를 주세요. 취소 안 하면 죽는 거거든요. 하루 동안의 기회를 주세요. 알겠소. 하루 동안 잘 생각하고 부디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라오. 하루를 기다리고 다시 그 보름스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생각해 봤소? 잠깐 묵상하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과 이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황 제도는 성경과 이성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주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살펴주소서. 그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눈이 독살스럽게 변하더니 알았어. 얼마 후에 파문령이 내립니다. 파문령이 내리면은 파문 당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숙식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한대요. 그럼 거리에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누구든지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때에 프리들이 선제후라고 하는 왕 다음에 있는, 그 당시에는 이 제도가 왕도 통치권이 있고 제후들도 통치권이 있었어요. 프리들이 제후가 루터를 존경했어요. 납치극을 벌여서 납치하는 것 같이 해서 자기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산 거예요. 자, 루터가 하루만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말할 건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답변을 해야 돼요. 가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기적에서 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제 그 소녀처럼 죽어요. 불에 타 죽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내가 복종하지 말고, 오 주여,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그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닌 것들에게 내가 순종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실수하거나 과오를 범하지 않게 날 지켜주소서. 주여 날 지켜달라고.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몸부림을 쳤던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악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 주여 날 지켜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가끔 올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현실들이 도래합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말 할 때마다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예방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행하라.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주여.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근데 붙잡히는 손은 안 보여요. 근데 나의 적들은 보인다고 말이죠. 막 벌떼 같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끼어 있으라고 했느냐? 기도해야 붙잡히거든. 기도해야 붙잡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적셔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에 적셔지지 않은 상태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의 임재에 적셔지지 않은 상태로서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현실을 감내할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의 임재로만 나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갈 만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게 어디서? 다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는 역시 낭만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실제고 전투고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종말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풀 잠을 자고 침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은 전 세상에 임할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 마른다고 했잖아요. 응? 마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2700km, 티그리스 1900km. 그 모든 강물을 채우는 강물은 아라랏 산의 빙하에서 흘러나오거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물을 다 얼려버렸어. 그 얼음이 녹아서 지금 그 강물을 채우는 건데 그 얼음이 다 녹았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러시아의 움직임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실들이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내가 곧 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견뎌내고 지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기다립시다. 마치 여자가 남자 애인을 기다리듯이 그 앞에서 농담하지 말고 낙서하지 말고 휴대폰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지금 든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왔다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위대한 움직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는 이 같은 장쾌한 결과를 생산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